어제는 유실론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오늘은 무실론. 이 채널인데, 이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셨나봐. 여호와의 증인 출신이신데, 아비님은 그 연속성의 차원에서 그냥 본다고 했죠. 그래서, 보는데, 이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신가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하여튼 그런 어쨌든 있어요. 그리고 이단이지만 교세가 굉장히 커. 교세가 굉장히 크고, 하여튼 그런 곳인데, 거기서 출신이신데, 거기 출신에서 거기서 나온 거야. 거기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자기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게 됐다. 좀 고민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게 됐는데 안 믿는 것만이 아니라 안 믿고 보니 이제 지금 상황들이 너무 짜증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사실인데 하나님이 없는데 왜 지금 그렇게 가리키고 있으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자기 출신의 그 종교 단체가 왜 이단인지, 안 좋은 것인지를 공격하는 테마 하나랑 또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 내 단체만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이 있다는 믿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한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왜 나는 왜 창조주를 믿는가에 대해서 들을 만한 이야기를 아비님 기준에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한 분, 유일한 친구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오늘은 반대 진영 또 반대에서도 또 나왔더라고. 반대에서 신이 없다. 근데 없는데 없다고 무슨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욕만 하는 사람들은 많지. 근데 왜 없는지에 내가 조목조목 공격해 주겠다 하면서 그것도 좋아. 아비님은 다 좋아요. 아비님은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 다 솔직하면 다 좋은 거야.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좋아. 아비님은 솔직하면 다 인정합니다. 신은 없다 하는 친구도 난 다 괜찮아. 다 솔직하다면 다 좋은 거예요. 솔직한 건 뭐 다 좋은 거야. 솔직하지 않아서 힘든 거지. 솔직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을 미워해도 좋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좋고 다 좋아. 왜냐면 그게 솔직한 내 심정인데 그게 솔직한 내 심정이란 걸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그게 솔직한 심정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솔직한 마음인 거.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은 정말로 모두 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다만 이 친구는 솔직하나 거기에 증오가 녹아 있다는 게 먼저 친구는 솔직함과 엘리트가 섞여 있고 이제 이 친구는 솔직함과 증오가 녹아 있는 거죠. 솔직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아비님에게는 어떤 울부짖음으로 들렸어요. 신이 없다라는 것을 강렬하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막 떼쓰는 것 같은 하나님이 있다면 나타나 봐라. 난 당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깔 테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 두 친구 다 솔직함이라는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비님이 둘 다 소중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살아간다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니까 기독교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모두 다
이 질문들을 언제나 겪게 되는 질문을 마땅히 하는 거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타까움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뭐 자기의 생각에 뭐 반박해 보라 뭐 이런 얘기로 도발까지 했습니다만 글쎄 뭐 그런 정도까지의 가치는 아직 느끼지 못해서 있었는데 우리 애기들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도 하게 되는 상식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거든. 마땅한 질문이지만 증오가 섞여 있어서 그 증오가 빠지기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증오만 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는 생각이고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이고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척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니까 하고 참고 있는 질문들을 과감하게 도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아비님은 어디까지 살고 살리다 여러분들이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뭐 이제 그래서 아비님이 이건 뭐 그래서 할까? 해보자 하자 이 친구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친구가 하는 질문 아직은 아비님이 증오가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자체를 글쎄 아비님이 지금은 뭐 왜냐면 그러니까 증오가 섞여 있다는 건 모르겠어요. 아비님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길은 아비님의 길은 아니라고 했죠. 아비는 변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지. 또 옛날에 또 아비님이 또 싸움닭 시절에 또 다 해봤어. 근데 말씀드렸죠. 설득이나 증거나 논증이나 기적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할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님이 싸움닭을 그만둔 것도 이기면 뭐해? 이기면 뭐해? 내가 이겨서 무슨 뭐 KO 판정 받으면 스포츠 선수들은 트로피나 받지. 내가 이겨서 뭐 할 건데? 이겼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겨서 뭐가 달라지는데? 이기면 뭐가 달라지는데? 변화는 승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찍어 누르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논리에서 오는 것도 아니야. 아비님이 궁금했던 건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먹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걷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야. 이기건 지건 이기고 지구가 아니라 생명에 관련돼서 말입니다. 경쟁의 세계에서는 이기고 지구가 중요해. 뭐 지는 거 좋아하는 프로게이머 그게 프로야? 그건 다른 문제죠. 하지만 이건 생명에 대한 이야기잖아. 생명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래 영혼이라고 하면 좀 덜 직관적이잖아. 생명의 문제인 거야 이거는. 생명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이기고 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태도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님이 싸움닭을 그만둔 거야. 전투 기술들을 익히는데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싸움닭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생명을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어떤 길? 주장하기보다 듣고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하고 결과를 내려고 촉진제를 투여하기보다 기다리고 자극하기보다 인내하고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은데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아비님의 지금 길이 이제 이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두 청년들이 대비적인 두 청년들이 안타깝고 아니 좋고 감사하고 안타깝고 다 좋은 거야. 기본적으로는 왜? 기본적으로는 그게 엘리트든 증오든 모두가 솔직함이라는 기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는 이 솔직함과 증오를 담은 이 채널은 초기에 아직 힘이 없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터치가 됐을 때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 증오가 너무 가득 찬 영상들은 좀 볼 가치가 없고 합리적인 것, 그러할 만한 것, 아비님이라도 묻고 싶은 것, 당연히 아비님이 무신론자라면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영상을 쭉 만든 건데 그 중에서 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슬펐거나 끔찍했거나 기억에 남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마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는 1분 동안만 해도 107명이 죽으며 그중 18명은 굶어서 죽습니다. 희귀한 병을 지니고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도 있고 병이 없이 태어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일찍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그들의 자유의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첫 인간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겨우 열매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고통 속에 살며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이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단순히 똑똑하다 정도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든 상황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고 무한한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은 예정된 일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기 전인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도 만약 자신이 지구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에게 자신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결국 먹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를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를 자라게 하셨고 심지어 선악과를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모순적인 행위입니까?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선악과를 사람의 손에 닿지도 않는 곳에 만들거나 두리안처럼 냄새가 나게 만들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은 열매를 동산 가운데에 딱 갖다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하는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때는 아직 하와가 창조되지 않은 상황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만족할 만큼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니, 제가 이상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아담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왜 먹을 것을 알면서도 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먹으라고 하는 게 시원시원하니 좋겠네요. 아, 참 답답합니다. 방금 전의 상황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귀여운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독이 들어있는 알록알록한 사탕이 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 사탕입니다. 아이보다 지적 능력이 높은 부모는 만약 이 아이에게 이 독이 든 사탕을 준다면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아이에게 말한다고 한들 그 아이가 호기심에 그것을 입에 넣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 사탕을 놓을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사탕을 없애버리겠죠. 아이가 혹시나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방에 아이와 독이 든 사탕을 같이 놓아둘 분이 계십니까? 그런 위험한 행동을 굳이 해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상황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존재인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봐야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압니까?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떤 설명으로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발생할 셀 수도 없이 많은 고통, 슬픔, 눈물, 죽음 등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그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라는 책에 인간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데 일조한 친구가 이제 이 뱀 녀석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뱀은 죄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뱀이 하와를 꿰어 선악과를 먹게 할 것을 몰랐습니까?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도 이미 뱀이 그런 행동을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을 창조한 것입니다. 한 가지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인을 할 수 있는 육식동물인 사자와 평범한 사람을 동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창조가 되자마자 사자는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사자는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적 설계에 따라서 설계된 행동들 중에 하나를 한 거 아닙니까? 뱀은 다릅니까? 뱀이 창조되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하나를 그냥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고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뱀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지적 능력이 하나님보다 낮은 뱀은 그냥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중에 하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 상황을 막지 않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구들 중에 이런 성구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준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질문이죠. 크리스찬이라면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질문이고, 관심 없는 사람이야, 관심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누구든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비님의 언어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꼭 근거가 있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다고 해서 안 믿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논리를 포함하지만 논리와 독립적입니다. 논리적으로 반드시 맞다면 믿게 된다고 하면 지금 세대 사람들은 다 믿어야 돼. 왜냐면 지금 과학이 믿음을 확연하게 보여줄 만큼 충분히 발달돼 있거든. 근데 지금은 어떤 때냐,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도
전혀. 우리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수록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안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전제로 알아둘 것은 믿음은 신비로운 것이다. 믿음은 신비로운 거예요. mysterious, 뭔가 신비로운 거야. 논리를 품고 그럼 애매하다면 사랑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랑이 논리가 없어요? 논리 있잖아. 하지만 논리적이라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나? 사랑은 정말 보편적이고 정말 추상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명료하기도 하고, 사랑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토록 직관적이고 경험적이지만 그토록 직관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기도 한데, 그 모든 걸 초월하면서 우리가 맨날 경험하고 사는 것이지만 설명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을 구성하는 거대한 축이고, 성경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성경 말씀이거든.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원함, 기대, 이 모든 것들도, 원함도 논리를 따릅니까? 물론 논리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논리와 관계가 크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왜? 논리적이지 않아도 내 원함과 갈망이라는 것은 그냥 원하는 것도 있거든. 이유 없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겪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지만 내 가슴 속에서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은 논리를 당연히 품고 있죠. 그러나 논리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거예요. 그런 개념이 존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신비로운 거죠. 사랑이 신비로운 거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믿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 유일한 방법이 뭐다? 그래서 태도인 거예요. 태도는 논리와도 관계없고 사랑과 분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네가 참으로 생명을 원하느냐? 네. 그렇다면 생명을 얻는 길을 내가 걷게 해주마. 물론 그것을 원한다고 한 게 정말 후회될 정도로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후회되는 순간에도 아비님 입에서 절대로 내가 이걸 원했던 그 전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적은 없습니다. 왜? 아비님이 원하는 건 생명이니까. 자, 여기까지. 믿음은 그래서 사랑이 신비롭다. 괜찮죠? 어렵지 않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나 논리와 분리되어 있는 무슨 판타스틱한 건 아닙니다. 막 신화적인 건 아니야. 논리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믿음은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까지도 듣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다만 성숙한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답변. 아비님이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가 이 성숙한 답변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아비님의 슬픔인 거예요. 성숙한 답변은 할 수 있어야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할 방법은 없어. 그러나 그 모든 당연한 질문들에 성숙한 답변은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곤고하게 할 것이고, 더 견고하게 할 것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외를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고 그 둘 다 어쨌든 그 성숙한 답변에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행위들이니까 좋습니다. 그 성숙한 행위가 그 성숙한 답변이 질문 계속된다면 혹 그 중에 진짜 솔직함에 그 가슴 속에 증오로 덮여 있지만 솔직함에 그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혹 그 성숙한 답변, 그 성숙한 태도, 그 답변이 가진 태도에 그 태도의 성숙이라는 것은 태도를 포함하거든. 성숙이라는 것은 몸만 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성숙에는 성숙한 답변이라는 것은 반드시 태도가 녹아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혹 그 태도, 성숙한 답변의 태도를 보고 믿는 사람이 혹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독립적인 거라서 이걸로 이 성숙한 답변으로 이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성숙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답변해야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답변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길들여줘야 하죠. 질문 드리고. 근데 이것들도 어디서 옵니까?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옵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곧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경우에 있는 사람이든 결과적으로는 항상 자신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자, 믿음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에 답변에 아까 들었던 내용에 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볼게요. 자, 첫째로는 이분이 사용하고 있는 건 논리예요. 자, 어쨌든 이분이 지금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분은 뭐 영적이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분이 논리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논리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기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자, 어쨌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니 말이 안 된다. 논리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말하는 어떤 태도나 말하는 진행이. 근데 여러분, 아비님하고 방송을 쭉 봐왔으니까 이제 알지? 논리는 뭐가 중요하다? 논리를 내가 시작하는 순간 논리는 무엇이 중요하다? 논리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전제가 곧 모든 것이에요. 논리, 전제가 참인가? 전제가 참이라면 논리적인 흐름을 따르니까. 전제가 참이라면 논리적인 흐름이 논리적이어도 참이 나올 것이고, 전제가 참이 아니라면 아무리 논리적인 흐름을 가져도 결론은 거짓이 될 겁니다. 참이 아니게 되겠죠. 근데 이분의 전제, 논리를 시작하는 이분의 전제는 성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진짜 신이란 얘기야. 자, 이 존재는 신이다. 자, 신이라는 전제가 참이에요. 그죠? 신이라는 전제, 이걸 일단 전체를 보는 거야. 전체 얘기를. 논리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논리를 사용하시고,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논리를 사용하셨으니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시 여겨야 하잖아요. 논리를 사용하셨으니까. 근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는 전제가 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그거야. 성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다. 전지전능한 존재다. 근데 전지전능한 존재가 이러이러하래. 이러이러한 걸 만들었대. 근데 그래서 이러이러했대. 자, 여기까지 논리적인 흐름이야. 근데 4. 근데 이게 말이 돼? 5.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보단 낫겠는데? (6) 그러므로 C는 엉터리다. 뭐 예를 들어 그거지 어쨌든. 그러므로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헛소리다. 이런 흐름인 거예요. 일단은 그 이야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이야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논리를 사용했었으니까 논리를 보자고. 자, 근데 전제가 참이라면 여러분, 전제가 참이야.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 신이다. 전지전능하다. 아까 저기 영상 중에 나오는데 전지전능한 존재는 봐봐. 전제는 신이다.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실패나 실패가 아니고 실수가 없는 존재다. 자, 봐봐.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지전능이 무슨 뜻인데? 전지전능이란 실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럼 논리적으로 보세요. 자, 다시. 실수가 없는 존재다. 신은 실수가 없는 존재다. 짧게 줄여서 실수가 없는 존재가 뭔가를 만들었다. 3.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어이없다. 4. 그러므로 신은 엉터리다. 여러분, 이 논리가 맞습니까? 이건 엄청난 오류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줄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천재입니까? 스티브 잡스가 천재다. 그리고 그 천재는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혁신적인 혁신. 3. 근데 내가 보기에 스마트폰은 사람들을 중독시킨다. 4. 그러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다. 4. 그러므로 스티브 잡스는 바보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이 논리의 전개가?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확 찔러버리고 가면 그만인데 칼로 찌르는 사람이야 훅 찌르고 가면 되지만 그거를 치유하는 의사들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피부도 7겹으로 두껍게 되어 있어서 단순히 출혈도 막아야지. 일단은 전염? 그것도 막아야지. 또 관계된 신경과의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살리는 작업은 이토록 번거롭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이야 한번 훅 찌르고 가면 그만이지만. 일단은 전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전체에서 중간에서 조그만 결론으로 나가자. 그게 제일 심플하고 직관적이니까. 스티브 잡스는 천재다. 그 천재는 혁신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은 내가 보기에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다. 그러므로 스티브 잡스는 바보다. 이거는 시쳇말로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버르장 그냥 이거는 좋게 말해야 그래. 그 아비님은 뭐 솔직하고 증오를 그래 그런 정상 참작을 해주니까 들어주는 것이지. 사실은 논리를 가장하고 있지만 너무 어이없는 관점인 거예요.
그냥 내가 볼 때 싫다고 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전제를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실수가 없는 존재가 무언가를 만들었고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했다면 자, 누가 맞는 겁니까? 자, 실수가 없는 존재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보기에 에덴 동산은 어이가 없어. 자, 그러면 이건 충돌하는 겁니다. 실수가 없는 존재가 만들었다. 이게 참이라면 내가 거짓말이야. 내가 틀린 거야. 내가 보이기엔 어이없어 보이는데 실수가 없는 존재가 만들었다며. 이 부분이 이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좀 넘어가면 실수가 없는 분이란 뜻이죠. 실수가 없는 분이 뭔가를 만들더니 사람한테 어떻게 하더니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되고 안 되고가 뭐가 중요하죠? 실수가 없는 존재가 내가 보기에 말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지극히 감정적인 영역이야. 이럴 바에야 뭐하러 그랬대? 어이없네? 실수가 없는 존재라며. 실수가 없는 존재가 무언가를 만들었고 무언가를 시켰다면 실수가 없는 존재니까 그 만든 것과 하지 말라고 한 데는 정상적인 논리를 따른다면 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뭐 살아가는 게 이해되는 게 있어? 하지만 살다 보면 어른들 특히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못하게 하는 어른들과 제일 많은 갈등을 빚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면 똑같이 애들에게 그런 걸 못하게 할까? 여러분, 10살, 13살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이 가출해서 석 달 동안 도심지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 그러지 말라고. 근데 어린이들 입장에서 어때요? 뭔가 일탈의 꿈들이 다 있잖아. 자, 이건 또 넘어가지 마. 어쨌든, 내가 보기에, 논리적인 전개는 내가 볼 때는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있고, 내가 보기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논리인 거예요. 논리는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 왜 논리가 있겠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판단을 하지 말고 우리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천재냐? 천재가 아니다. 그럼 천재가 아닌 자가 혁신을 만들 수 있느냐? 물론 천재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는 것은 천재에 가깝거나 천재에 준하거나 어쨌든 천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왜? 바보는 혁신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평범한 사람도 혁신을 일으킬 수 없다. 왜? 평범한 사람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면 혁신이 매일 매순간 수천 번 나와야지. 그러므로 혁신적인 스마트폰은 천재가 만든 혁신적인 천재적인 물건이다. 근데 내가 볼 땐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다. 그러므로 스티브 잡스는 천재가 아니라 바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틀린 걸까? 천재가 만든 혁신적인 물건이 옳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중독으로 보이는 현상을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현상들을 일으킬지라도 애초에 그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어떤 물건일까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 정말 논리를 따른다면 이런 폐해가 있지만 그 다음 질문. 그럼 스티브 잡스는 이런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스마트폰을 왜 굳이 그렇게 목숨 걸어가면서 만들었을까? 진짜 논리를 따르고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정당한 논리적인 흐름의 질문이에요. 여기서 내가 볼 땐 아닌데 그러면 신은 엉터리라고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증오의 산물일 뿐입니다. 논리적인 결과의 질문, 논리적인 타당한 결과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논리를 빙자하고 있지만 결국엔 자기 증오를 뿜어내는 것 뿐이에요. 왜?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전제를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실수가 없는 존재가 만든 물건이 내가 보기엔 틀려 보인다. 그러면 내가 신인가? 실수가 없는 존재가 아니 여러분들 게임에서 페이커가 남들이 설명할 수 없는 플레이를 갑자기 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아 페이커 병신이네. 모두가 저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저 길로 가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페이커가 병신입니까? 바보입니까? 페이커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천재적인 플레이어다. 그렇다면 모두가 어떤 그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관중들은 페이커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곳을 혼자 걸어간다면 페이커가 옳고 내가 틀린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페이커가 왜 저 타이밍에 저기로 갈까? 그것이 정당한 질문이죠. 페이커가 나보다 플레이어를 잘하는 가장 뛰어난 플레이어다 라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이 전체 어떤 에덴 동산에 대한 어떤 이 모든 것들의 어쨌든 전반적인 태도는 신이 실수는 안 하지만 내가 보기엔 어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신은 실수야. 자,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분이 신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타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논증은 이분이 신이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능가되는 신. 그러면 본인은 자기가 신임을 또한 그 전제를 증명해야죠. 본인이 신임을 증명해야죠. 근데 증명할 필요 없죠. 왜? 모두가 이분이 신이란 건 알고, 신이 아니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함으로 이분의 이야기는 전체 자체가 무너집니다. 신이 실수가 없다면, 실수가 없는 존재가 무언가를 만들었어. 그리고 실수가 없는 존재가 무언가를 시켰다면, 거기에는 인간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 무엇이기에 저걸 만드셨고, 무엇이기에 왜 저걸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신을 인정하고 실수가 없는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의 타당하고 논리적인 결과예요. 결론에 이릅니다. 내가 보기에 아니니까 전제가 그릇됐다라는 것은 아무 논리도 아니고 그냥 짜증과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태도는 뭔가 형식은 논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특히 누구에게? 같이 짜증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짜증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대부분 감정에 치우친 경우가 많아서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의 짜증과 감정을 표현하기가 힘들어. 근데 그 중에 그 짜증을 논리적과 감정으로 섞어서 표현한 사람을 보면 열렬한 응원과 공감의 박수를 보내죠. 왜? 짜증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짜증과 분노를 라임에 맞춰서 열심히 표출하는 사람을 우리는 스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욕도 창의적이니까. 창의적으로 욕을 씹어 뱉을 수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더러운 디스라도 우리는 강렬하게 멋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비님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소스는 증오지만 어쨌든 그 라임을 만드는 것은 창의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의적이고 노력과 순수함이 필요한 작업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런 노력과 그런 거라기보다는 논리를 가장한 그냥 자신의 짜증과 신에 대한 짜증과 분노를 노력한 라임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이 질문은 너무너무 오래돼서 우리나라엔 아직 성숙한 답변을 쉽게 들을 수 없지만 너무나 보편적으로 성숙한 답변을 찾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답변들이에요. 너무너무 캐캐묵었고 너무너무 지루하다 못해 고루한 질문이야. 그런 고루한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는 이 교회의 세태에 대해서 아비님이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고루한 질문에 성숙한 답변이 찾고자 하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의 이야기의 첫 번째 테마, 이 전체 테마가 전부 이 첫 번째 테마의 전체 테마, 전체 관점이나 태도와 흐름 자체가 아무런 논리적임도, 근거도, 개연성도, 타당성도 없는 진행이에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아비님이, 뭐 자기 말에 반응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이 사람 말에 반응할 진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사실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 그냥 이건 짜증이에요. 그것도 그냥 어떤 젊은이의 짜증. 다만 아비님은 하나님의 태도를 중요시 여기셨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있는 이 사람의 짜증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주셨고, 그리고 어쨌든 아비님은 이 친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솔직함을 봤기 때문에 그나마 존중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답변이나 반응을 할 가치조차도 없는 답변입니다. 본인은 그런 줄 모르겠죠. 본인은 자기 말에 너무 심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냥 같이 짜증내고 싶을 뿐이야.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답변을, 이분의 이야기와 이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그 이유 딱 하나로 가져온 것이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전제를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결론이 싫어도 받아들여야 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짜증이 나고 불합리해 보여도 내 눈에, 그러나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일 것이고, 그 결론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수학이잖아. 수학의 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게 정답이면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논리적인 답변을, 흐름을 거쳐서 나온 답이라면. 내 마음엔 들지 않아도. 나는 1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답이 0인 거냐고. 그럼 공식이 잘못된 거야? 내가 틀렸으니까? 내가 보기에 틀렸으니까? 그렇지 않죠. 자, 전체. 지금 아비님이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도, 나 이거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얘기를 시작하면, 자, 어쨌든 전체 딱 세 템포만 하자. 전체를 한번 만져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하나, 요렇게 여기 딱 세 개만 하자. 그 이상은 자, 전제, 신이다. 신이 실수가 없는 분이다 라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실수가 없는 존재가 무언가를 만들었고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실수가 없는 존재가 그렇게 했을 때는, 실수가 없는 존재가 그렇게 했다면, 실수하지 않는 존재가 그렇게 했다, 그럼 그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실수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실수가 아닌 거야.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일까? 아니, 그것이 사랑일까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신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실수하지 않는 존재가 무언가를 만드셨고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것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일까? 하는 내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라니까. 이건 논리적인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자, 논리만 따라가는 거야. 불쾌할 수 있겠지만, 신이 실수할 수 없는 존재가 무언가를 만들었고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게 사랑이래.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사랑이야 할지라도, 전제를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전제를 참이라고, 이 순간만큼은 이 전제가 무너져야 내가 신은 없네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신을 없네 하기 전에 어이가 없어져야 신을 벗어날 거 아니야. 그 전까지는 논리를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신께서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시면, 내 질문은 이게 왜 사랑일까? 그것이 사랑일까? 가 아니라 왜 그게 사랑일까? 가 정당하고 타당성 있고 논리적인, 그러니까 내 말은 진짜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진리가 아니길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과 신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 없는 이유를 만드는 사람들.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일까가 아니라 그게 왜 사랑일까예요. 그게 왜 사랑일까? 그게 하나님 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의, 진짜 알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라니까. 왜 그게 사랑일까? 그게 왜 사랑일까? 어떻게 그딴 게 사랑일까? 그건 내 감정이잖아. 내 관점이고. 그게 아니라, 왜 그게 사랑일까? 그걸 알고 싶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 논리적이고 타당한 흐름이라는 거죠. 논리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만족할 자. 만큼 먹어도 된대. 이렇게 명령하셨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만족할 만큼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니, 제가 이상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아담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왜 먹을 것을 알면서도 먹지 말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냥 먹으라고 하는 게 시원시원하니 좋겠네요. 아, 참 답답합니다. 자, 어차피 먹을 걸 알면서도 왜 먹게 하셨는가?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성숙한 답변은 내 답을 성숙하다고 얘기하면 되나? 그래도 어쨌든 일리 있는 설득력 있는 답변은, 자, 이게 이제 성경을 인용하셨으니까 또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다 만드신 후에 이제 지구가 만들어졌거든. 지구가 온전히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성경에 낯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이분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이거야.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지구 안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구 안을 표현하셔서 거기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때는 땅이 하나였거든. 지금이야 우리 5대양 6대좀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근데 그 당시엔 땅이 하나였다고. 그래서 그때는 비도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올 필요가 없었지. 모든 것들이 완벽한 조건이었거든. 그래서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지면을 적셔주고 있었어.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땅에 있는 습도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모든 지구가 완벽하게 돌아오는 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지.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판타지 같건 어이없건 간에 사람은 죽으면 모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사실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은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에덴 동산에 나오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특별 지구입니다. 그래서 옛날 땅이 이렇게 생겼어. 아이고. 자, 옛날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버님 찾았어. 이렇게 생겼어. 처음 보죠? 이게 옛날 땅이야. 여기 보이죠? 여기 유라시아 대륙 나오고, 여기 아메리카 보여? 아메리카 있고, 사우스 아프리카. 여기 사우스 아메리카, 아프리카 있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지구를 이렇게 퍼즐처럼 맞추면 다시 이 땅이 돼요.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있고, 여기 인디아 있고, 보이지? 이게 처음 땅이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까 보면, 여기 보면, 동방의 에덴,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신 거야.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에요. 동산이잖아, 말 그대로.
큰 지역이 아닌데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곳으로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왜 동방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자, 여기 보면 동방이 정확하진 않은 이 부분은 워낙 옛날이니까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동방이 여기거나 아니면 여기라고 얘기하더라고. 여기 아니면 에덴 동산이 있었을 법한 곳이 여기 아니면 여긴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땅을 만들었으면 그냥 동그랗게 만들면 되지. 왜 첫 번째 땅이 이렇게 굴곡있게 생겼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경험해봐서 알 거야. 여기 움푹 들어간 이 부분 있죠. 여기 물이 있잖아. 여기 다 물이 있고 땅이 있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바깥쪽보다도 이 움푹 들어간 이곳이 각종 해산물들이 많아. 그러니까 산소를 머금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옥토야, 옥토. 그래서 땅이 동그랗게 생기면 땅이 숨쉬질 못해. 여러분들 태아나 이런 걸 봐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 그 구부러져 있는 요 앞쪽은 산소 포화량이 산소를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일 수 있어요. 이 등 쪽보다도. 그래서 여기 동쪽이 여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쪽일 확률이 높아. 여기다가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신 거예요. 여기 강이 흐르고 막 하거든. 그러면 이 움푹 들어간 이곳이 자연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풍족한 곳이에요. 맞아. 잘 봤네. 이게 태아의 모습인데 태아가 이렇게 생긴 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쪽에서 엄청난 세포 분열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손가락이 펴지고 여기 기념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여튼 엄청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땅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 그래서 이쪽이 여기가 에덴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아마, 이스라엘인가 그럴 거야. 여기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여긴가 정확히 해야 돼. 위인가 아래인가인데 여길 거야, 여기. 그래서 동방의 에덴이 여기야.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신 거예요. 동쪽의 에덴을 이쪽이 아니라, 서쪽이 아니라, 동쪽의 에덴을 창설하신 거예요. 왜? 여기에 가장 격렬한 생명활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공룡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에덴 동산만 아니까 에덴 동산에만 생명이 있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신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신을 만날 수가 없잖아. 근데 에덴 동산은 신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끊어지기 전에 신과 인간이 교차되는 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자연적인 나무는 아니잖아요. 선악과라는 개념,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사과, 일반적인 과실류는 아니잖아. 그래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창설하시고 이곳은 굉장히 영적인 곳, 영적인 식물들이 자라나는 곳, 말 그대로 진짜 생명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들, 이런 게 존재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귀한 곳이었던 거죠. 그럼 나머지 곳들. 자, 그러면 공룡들. 온갖 어마어마한 공룡들. 진짜. 성경에 공룡이 나오거든? 그럼 성경에 공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이란 존재는 그것을 건드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공을 들여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주라기 공원 같은 거 보면 진짜 티라노사우루스, 우리 사우루스들 봐봐.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봐. 여러분들이 무언가 작품을 만들 때 용맹의 상징, 그리고 어떤 어마어마한 그 파워의 상징, 그리고 어마어마한 어떤 단단함의 상징, 그 상징되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을 만들고 싶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제
인간의 크기와 상대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용맹하고,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로 예를 들자. 그 용맹하면서 우리 그 주라기공원에서 그러잖아. 그 용맹함, 그 날아다니는 그 엄청난 아름다움, 그거를 극강으로 뽐낼 수 있는 생명들을 이 나머지 지역에 다 만드신 거야. 이 당시에는 환경오염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곳곳에 정말 풍요롭게 있었고, 또 하나, 이 당시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과일을 먹었습니다. 채식을 했어.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셔야 합니다. 채식을 했어. 과일을 먹고, 뭐 풀을 먹고. 그것만으로 충분했고, 잘 살았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잡아먹고 하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개념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죽음이 없어, 이 상시에는. 자, 그래서 그렇게 만물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모든 그곳에 그런 완벽한 창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복사본, 하나님의 복제, 하나님의 영광을 복제한 것도, 복제한 한 존재, 한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특별지구를 만든 곳에 어차피 선악과 따먹으면서 뭐하러 만드셨대?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곳에서 따로 한 곳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셔서 그 곳에 인간을 무슨 과일이나 따먹고 사는 어떤 원주민 정도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경작하며, 자, 여기 이때는 이제 땅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경작이라고 한국말로 써있지만 정확히는 경작이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특별한 물건들, 특별한 존재들을 관리하며, 포인트는 뭐냐면 지키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 지키게의 원어를 보면 이 지킴은 정말 살벌한 지킴입니다.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뭐가 두렵겠어. 죽음도 없는 곳인데. 이 에덴 동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도 없었고, 적이라는 개념도, 모든 지금의 자연하고 달랐다니까. 근데 생뚱맞게 아무런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지키도록 하셨고, 아까 영상을 다 보니 시간 너무 많이 걸렸죠. 아까 영상 보면서 갓난아기 비유를 했잖아. 갓난아기에게 독이 있는 사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갓난아기에게 여러분들이 절대 뺏겨서 안 되거나 절대 어떤 도난당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지키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갓난아기에게 독이 든 사탕을 주는 위험을 왜 주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정말 성경을 보셨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무례한 증오인 거예요. 증오 중에서 그것도 무지에 근거한 무례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지키게, 그것도 특별하게 귀한 곳을 지키게 하시는 권한과 역량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뭐야? 능력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능력도 안 되는데 기대치만 커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권한도 주고 능력도 준다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자존감이 돼요. 나 이번에 대회 나갈 거야.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냥 느껴져. 그냥 할 수 있어. 그걸 없는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거예요. 여러분, 권한과 능력까지 가졌을 때는 그것은 엄청난 프라이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귀한 곳을 관리하며
가장 귀한 곳 말입니다. 다른 곳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데 동방의 에덴은 하나님께 특별한 영광을 준 곳.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보안되는 곳이 있잖아. 뭐 모든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서버는 아무나 들어가서 안 되잖아요. 그거를 컴퓨터 하나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맡겼다고 생각해봐. 너무너무 두렵죠. 그쵸? 그럼 말이 안 돼. 그럼 아이에게 독을 맡긴 게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키게 하시고 무엇도 주셨어?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주셨어요. 봐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이제 흙으로 사람도 만드셨으니까 각종 짐승과 공중 각종 새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 보고 아담이 무엇으로 부르나 보려고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한 거야. 아담에게 이 생물을 부르는 걸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뭘 시키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물건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이라는 것이 이제는 많이 퇴색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봐. 누군가가 엄청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지을 권한을 갑자기, 그러니까 아이폰 그러잖아. 그래서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그러던 거야. 내가 무슨 어떤 특별한 폰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각자에게, 요조군에게, 몽화양에게, 윤하양에게, 이성군에게, 주흠군에게,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하잖아. 나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 모두 고생해서 만들었지만 이 폰의 이름은 네가 정하게 했으면 좋겠어. 네가 정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엄청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거 했을 때 나 진짜 연맥일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을까? 뭐 걔 중에는 있겠지. 하지만 그건 악한 사람이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하나님이 이름 짓지 않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영광도 주시고, 또 이것은 영광에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담이 그 이름을,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것이 간략하게 한 줄로 써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아담은 이 지구상,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능과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존재였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왜? 인간의 천재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간의 천재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두 가지입니다. 알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뭘 측정합니까? 기억력. 제일 첫 번째로 기억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 과목이라고 하죠. 두 번째, 응용력. 여러분들 교육의 핵심은 시험을 치를 때 이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기억력과 응용력, 이 두 가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영재라고 하지 천재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교 1등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천재라고 하진 않죠. 영재라고 하죠. 우수한 인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천재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창의력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찾는 인류가 뭐야? 기억력, 인터넷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은 몰라도 돼.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기억력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는 아니에요. 응용력도 물론 중요하죠. 응용력 중요해.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필요한 것을 섞고 변화시켜고 자기에 맞게 편집해 나가는 능력. 굉장히 그것도 좋은 우수한 능력이죠. 근데 지금은 뭘 더 요구해? 창의적인 능력. 그 많은 조합들 속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한 발 빠르게 만드는 것. 그것을 혁신적인 인간,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하죠. 기억력과 응용력과 창의력이 결합되었을 때
그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너무나도 앞서 말한 그 친구가 성경을 너무나도 뇌까렸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눈으로 보면 이 한 줄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거든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 짓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창의력과 응용력을 요구합니다. 기억력은 뭔가요? 저도 이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1000개, 10,000개, 10만 개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한 번 지은 이름을 잊었다는 겁니까? 잊지 않았다는 겁니까? 내가 부를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뀌어. 그것도 고생이야. 그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의력과 응용력으로 거기에 딱 맞는 이름을 정해준 이 이름을 짓는 행위는 엄청난 창의력과 응용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지금도 별 이름은 기호로 적어요. 왜?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호로 적고 여러분들이 클래식 음악을 듣더라도 그 클래식 음악이 너무나 방대해서 그 모든 곡들을 여러분들이 뇌가 정지되는 이름. 자, 작품 13번, 기호-2번, 메조 안단테, 이렇게 얘기해. 왜? 아니, 그냥 달빛 창곡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달빛 애상곡이라든지 이름 지으면 되잖아. 왜 굳이 알아먹기 힘들게 작품 27번, 넘버, 메조포르테,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니까 이름 듣는데 정신이 뇌정지가 오는 거야.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음악 곡들조차도 이름을 다 짓지 못했어요. 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창의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게 한 개 이상의 숫자를 넘어갈 때는 그냥 기호로 적습니다. 이 모든 별들에는 그냥 기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창의력과 응용력을 요구하며 그리고 또한 지금 1년에 몇천 종씩 또 몇 년 단위로 몇만 종씩 몇 총적씩 몇만 종씩 멸종한 현 상태의 지구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연에 있는 생물들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덕에 인간들 덕분에 수천 종씩 멸종된 상태의 지금의 상태예요. 그런데도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 종류 만만치 않죠. 그럼 이 당시엔 어땠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생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고 그 모든 생물의 이름을 한 번 짓고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그러면 이 전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보고 참으로 내가 진리를 알려고 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존재에게 아유 귀여운 아기 미안해 너무 이쁘다. 너는 하나님을 아는 태도로 살길 바란다. 그래서 천국에서 같이 만나요. 하나님은 갓난아기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부터 성인이고 온전한 그리고 지구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모든 합당한 능력을 가진 존재에게 가장 귀한 에덴 동산을 정확히 무언가로부터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공격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 지구상에 지금 이 현재 이 땅에는
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멋있는 창조물들 서로 공격하지도 않는다니까? 아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 친구가. 뭐, 사자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사자와 갓난아기가 동시에 태어났어. 동시에 만들어 놓고, 사자가 갓난아기를 잡아먹는다며, 사자가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나와요. 모든 생물들이 다 채식을 했다고. 이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기서 에덴 동산 그리고 뭔가 특별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럼 당연한 질문. 뭘로부터 지키냐는 거예요. 공룡이 에덴성을 공격해? 왜? 죽음이 없다니까 공격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큰 동물이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개념이 없어. 적자 생존은 이 이후에 나오는 얘기예요. 죽음이 들어오면, 죽음이 생기면서 들어온 거야. 지금은 죽음이 없다니까? 여기는 모두가 다 채식을 하고 공격하지 않아. 누가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근데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존재가. 무엇으로부터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 자, 정당한 질문. 실수하지 않는 존재가 천재, 그 역량을 충분히 가진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존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맡기시면서 내가 이 귀한 것을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능력도 같이 주노라. 그러면서 지키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지킬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에이 하나님 뻥치시는구나. 이게 죄 많은 조롱하고 증오로 가득 찬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태도는 무엇으로부터요? 여기는 지켜야 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 평화롭고 그런 곳인데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키는 자세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켜야 한다는 테마로 이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있으면 돼요. 그럼 에덴 도사는 영적인 존재잖아.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있었죠.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부분까지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딱 세 템포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계속 이 선악과 이 창세기 1, 2장에 대한 이야기는 평생 할 얘기고 평생 들을 얘기야. 믿는 자들은 들을수록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성숙한 답변에는 그렇게 쉽게 증오를 내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성숙한 답변을 항상 주님께 구해야 해요. 그 성숙한 답변은 어디서 옵니까? 자신과의 대화에서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를 알기 위한 진짜 좀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겸손한 태도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한 실수 없는 분이 여러분들이 그 태도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면 다듬는 거, 다듬고 마무리 지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고 기다림에 이르면 이끌어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느끼지 않아도 믿는데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세요. 느낄 수도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라는 것도 있어. 설명할 수 없는 느낌, 논리적이지 않은 느낌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육감이죠. 육감, 여성에게는 육감, 논리적이지 않은데 분명히 느껴지는 어떤 확연한 것. 그러나 그 육감은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논리를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감각. 그러나 분명히 느낌의 영역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느낄 수 있지. 하지만 이것은 육감과도 달라요. 하지만 아비님이 말씀드린 건 육감을 예로 든 것이고 분명히 지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에도. 왜? 사랑 또한 항상 사랑을 생각하시면 돼. 사랑도 느낌의 영역에 있잖아요. 느낄 수 있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전제는 여러분 이 지구상, 이 지구,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뭐냐면 이 지구, 이 에덴 동산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든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물론 스마트폰은 인류를 위해서 만든 거겠죠. 하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뭔가 인류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 가치를 위해서 너무 어렵다. 하여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떤 무언가 영광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조상님을 위해서 사당. 우리 전통적인 마을에 사당이라는 게 있잖아. 조상신을 섬기는. 물론 뭐 조상신을 섬겨서 상황에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사당을 만들었어. 여러분 혹시 사당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요. 거기는 잠도 자기에도 좁고, 왜냐면 사당은 말 그대로 그냥 위패 같은 것만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뭐 인간이 살기 위한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가장 쓸모없는 건물이에요. 기능적인 건물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지금이야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사당이 거의 폐허가 돼서 허물어져 가지만 옛날 그 사당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조상이 있고 귀한 그것이 있는 곳이었어. 그 사당은 어쨌든 오늘 지금 얘기 핵심은 그 사당은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 그 마을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당은. 한 개인의 집에 불타 없어지는 건 뭐 다시 지으면 돼. 근데 그 사당이 불타서 없어지는 일은 그 마을에 몇 년이고 엄청난 공포가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 마을에 엄청난 기근이 올지도 모른다. 어마어마한 그 사당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데도 그 사당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사당임에도 불구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사당을 공들여서 관리하고 공들여서 지킵니다.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지키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아니면 온 마을이 모여서 그 사당을 이미 깨끗하고 튼튼한데도 더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년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인류의 지나친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사람 편안하게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단 어떤 영광의 물건을 만드셨고 그 영광의 물건을 마치 사당을 중히 여기듯이 사람에게 특권을 주어 권한을 주어 그 사당을 하나님 에덴 동산을 사당에 비유해야 된다니. 자존심 상한다. 그렇지만 이유를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도 양보해야 된다는 게 또 한 번 슬프네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슬픕니다. 그 정도로 아비님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는 참 모멸감을 느껴요. 하나님이랑 그 분을 일개 조상신에 비유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 느낍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세태가 다시 한번 싫고, 어쨌든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은 사당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사당은 여러분 쓸모가 없어도 중요한 것이 존재합니다. 상징적인 거. 여러분 왜 국기를 태우는 게 욕먹습니까? 국기 그거 천대기에 천대기에 염료 발라놓은 건데 그걸 태우는 게 왜 이슈가 되는 일이고, 왜 특정 나라의 국가를 쓰는 것이 욕을 먹을 일이고, 그냥 그 천대기에 염료 바른 거 그냥 올리는 거 다니고 말고 하는 거 보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류 먹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렇지만 인류에게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과 지구, 이 모든 천하 만물은 인간을 위한 서비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에이, 하나님 뭔데?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너무 자기 생쇼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보다 큰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물건을 만들 때는 우리보다 큰 이름을 위해서 하다 보면 아직 당분까지 얘기해야 돼? 짜증나네.
단군신을 섬기자. 단군신. 단군 위패를 단군 있잖아요. 무슨 관우장상같이 생긴 그런 단군신이 있어. 뭐 천부경이라 해가지고 단군신 섬기는 거. 단군신 사당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류의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도 인류의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면 이 지구상은 무슨 서비스 단체밖에 안 돼. 여러분 지구 만물을 보십시오. 이 지구의 이 모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돌아다녀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이 많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오지가 더 넓습니까? 아비님이 양보해서 인류가 볼 수 있는 땅의 면적과 생물들이 30%밖에 안 돼요. 70%는 인류가 아직도 인류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 많아. 그럼 거기 있는 생물들은 누구 보라고 만든 건데? 여러분 아바타 영화 보셨죠? 그 아바타에 나오는 모든 생물들이 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들입니다. 없는 생물을 갖다가 넣은 게 아니야. 물론 크기는 좀 조작을 했죠. 작은 것들을 굉장히 크게 만든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아바타에서 처음 봤잖아. 인류 역사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구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면 여러분들 좀 그거 다 보라고 쇼룸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지도 못하는 그 아름다운 아바타 아름답죠? 여러분들 본 적 있어 그거? 없잖아. 이 지구상의 모든 영광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만듭니까?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단군이란 존재가 더 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님이 더 크니까 더 큰 존재를 위해서 중요한 걸 만들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진짜 신이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이름이 없어. 자기 자신이 가장 높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높은 이름이 있으면 높은 이름을 했겠지. 물론 그 높은 신이 하나님이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동산에 인간을 그 동산을 인간을 지키라고 만든 거야. 가장 뚫려선 안 되는 회사 컴퓨터 서버에 그걸 지키라고 여러분들을 고용한 거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버 관리실을 만든 게 아니야. 그 서버 관리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어때? 어느 조항들이 있는 거지. 조금 더 직관적인 이해를 돕자면 타노스 장갑이 있다고 생각해봐. 타노스 장갑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타노스 장갑이 뭐 인류의 그 6개의 보석이 인류의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하다며.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인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기에 예쁘라고 보석 만든 게 아니라, 그 가상의 공간에 빌려오자면 자존심 또 상하지만 6개의 보석이 있어야 우주의 균형이 유지된다며. 그래서 그 6개의 보석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 타노스의 보석에 끼워져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타노스의 장갑이 끼워진 그 장갑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그게 가장 귀한 방이겠죠? 왜냐하면 그 장갑을 끼는 자가 전 우주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박 터지도록 싸우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지키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근데 그러면 그 타노스 장갑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를 지켜라. 그러나 저게 예쁘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서 저걸 껴봐선 안 된다. 네가 저걸 끼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스트레인저가 말했다고 합시다. 아, 너무 자존심 상해. 싫어. 아, 이해를 위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야. 자, 건틀릿이 존재해. 6개의 보석이 우주의 균형을 맞춰. 그게 껴져 있는 장갑이 있어. 자, 근데 아비님이 영화를 잠깐 봤는데 그 장갑을 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주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근데 부작용이 있던데? 그 장갑을 낀 자는
죽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영웅이, 그것도 가장 살고 싶어 죽기 싫어하는 영웅이 그 장갑을 끼고 임무를 완수한 후, 그러니까 죽을 걸 알면서 그 장갑을 끼고 그 부작용으로 죽죠. 자, 근데 이걸 끼기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타노스의 보석이 껴져 있는 거기가 있어. 근데 스트레인저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야. 이건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거는 일반 지구상에 있는 물건하고 달라요. 가장 귀하며 이 우주의 모든 영광이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저 보석이 예쁘고 장갑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죠. 이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지키셔야 합니다. 이걸 뺏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누구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꼬이게 돼서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걸 지켜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럴 거야. 제가 뭐라고요? 제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인저가 그러는 거야. 이 지팡이와 이 망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키는 동안 이걸 사용법을 익히세요. 그럼 뭐 이게 분신술할 수 있고 투명해질 수 있고 안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뭐 지킬 수 보호막이 뭐 그런 능력들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지.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 건틀릿은 장갑처럼 생겼기 때문에 모든 우주가 저 장갑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그 우주의 생명 중에 하나인 당신이 그 우주의 존재의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끼울 수 있는 건틀릿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도 혹시 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걸 끼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그러나 저걸 끼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이 모든 분신술 보호막 쓰는 걸로 하늘도 날아다니시고 마음껏 하셔도 되지만 저 건틀릿을 끼는 것만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건틀릿을 끼는 날 당신은 정령 죽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공격이 시작된 거야.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키려는 세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하와가 받은 시험이에요. 최대한 짧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건틀릿을 뺏어야 된다면. 근데 내 힘으로 뺏을 수는 없어. 왜? 스트레인저가 가르쳐준 저 마법이 너무 강력해. 그러면 물리력으로는 뺏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뺏어야 될까요? 심리전으로 뺏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저 건틀릿 진짜 멋있는데요? 저거 껴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 저거 끼면 진짜로 죽어요. 죽습니다. 죽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죽는 거 본 적 없는데? 죽는 거 본 적 없으시잖아요. 네. 저게 사실은 어떤 장갑인지 아세요? 사실은 저걸 끼면 우주의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 증거를 보세요. 우주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고서적들이 있어요. 저 장갑을 끼는 순간 당신은 우주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 거야. 그러고 보니 우주의 힘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생긴 거야. 자, 우주의 힘을 가지는 거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이죠. 근데 반드시 죽는 것도 사실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건틀릿을 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주의 힘을 가지고 죽게 되죠. 이 과정과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자, 여기서 질문은 왜 그 건틀릿을 만들었느냐? 왜 그 건틀릿 만들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느냐? 물론 이 질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은 뭐야?
그 보석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얘기가 지나가야 되지만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장갑을 꼈을 때 여기서 포인트는 스트레인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논리적인 하나의 포인트는 이것뿐이야. 능력과 권한과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스트레인저가 묻는 질문은 단 하나예요. 왜 내 말을 믿지 않았냐고. 내가 당신에게 능력도 주고 권한도 주고 부탁도 했고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준 사람인데 왜 모든 것을 준 내 말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꼈냐고. 선악과의 핵심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을 주고 모든 사랑을 주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스토리의 영화를 본다면 그거 낀 주인공 죽을 때 그 영화의 인기가 끝날 때까지 욕먹을 거야. 왜? 스트레인저가 보여준 그 사랑이 뭡니까?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자기 자식처럼 알려도 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든 걸 줬잖아. 모든 걸 주고 하나 부탁한 거야. 그걸 끼지 말라고. 끼면 왜? 그걸 끼면 당신이 죽을 거니까. 여기서 질문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뭣도 모르고 선악과 따먹고 죽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맞아. 근데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자가 가장 천재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 모든 영광을 받고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모든 사랑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왜 어겼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상태에서 어겼다는 겁니다. 그 말을 믿지 않고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 배신할 존재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내가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비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엔드게임 비유를 든 거예요. 왜? 이 엔드게임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화를 보고 있다면 다 그 사람이 스트레인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욕할 거거든. 그것만 지금은 보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얘기를 들어오니까 뭐하러 하나님이 그럴 인간을 그런 나를 뭐하러 만들어서 이 고생이야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것까지 답변하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왜냐면 그것도 기본적으로 증오가 담겨 있는 거라 증오를 풀어주는 답변은 훨씬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답변을 못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다만 그 증오까지 풀어가면서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고 층이 두꺼워야 된다는 것 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까지는 없고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스트레인저가 모든 사랑을 주고 모든 권한을 주고 모든 자국을 주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망토랑 지팡이까지 주고 모든 것을 다 준 다음에 왜 스트레인저는 이제 지팡이도 없고 망토도 없고 이제 노출돼 이제 분신술도 못하고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고 간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 후에 그리고 이 능력을 마음껏 쓰라고 권한까지 허락한 후에 하나만 부탁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능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하늘 날아다니고 신나겠죠. 괜찮아. 하십시오. 많이 하세요. 그러라고 준 거니까. 단, 그 당신의 모든 내 사랑과 그 모든 능력들은 저 건틀릿을 지키는데 최종적으로는 쓰여져야 합니다. 저 건틀릿을 지켜주세요. 아무도 끼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껴버리는 거예요. 왜? 안 죽는단 말 듣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주인공을 엄청나게 욕할 겁니다. 배신자라면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랑을 받아놓고 저 말 한마디에 저걸 낄 수 있냐고. 그러면서 타노스는 100% 이렇게 할 거거든. 그리고 죽어있는 여러분 시체 그걸 끼고 죽어있는 상태 그대로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타노스가 끼고 또 지구를 반을 날리겠죠. 우주의 반을 없애겠죠. 아니, 마지막엔 전부를 없애겠죠. 사단이 승리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둘 수 없잖아. 그렇게 죽은 여러분들을 죽은 상태로 둘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스트레인저가 아니거든. 하나님은 신이시거든. 그렇게 속여서 빼앗긴 내 자식을 다시 찾아와야 되거든. 그래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 타노스로부터 건틀리 끼고 시체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여러분들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 타노스로부터 그 권한을 직접 그 건틀릿을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송두리째 다시 뺏어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오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타노스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공상과학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쏘고 마법을 쏘고 하는 싸움이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식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가 난무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난무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여러분들은 단지 믿기만 하면 그 죽어있는 여러분들의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다시 살아서 온전히 완전한 존재가 되는,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그 영원성이 다시 회복되는 그 기적을 다시 맛보게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권한까지도 여러분들이 유혹 하나에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여러분들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부탁하세요. 이제는 그래, 네가 이제 이것도 힘들다는 걸 내가 잘 안다. 너희 인류가 이것까지도 힘들어한다는 걸 내가 잘 안다. 인류는 약하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젠 내가 너희를 빼앗아 오마.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마. 너희는 다만 믿기만 하라. 내가 대신 싸워주고, 내가 대신 해주며, 내가 대신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대신 너희를 안아주리라. 너희를 지켜주리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신비로워요. 하지만 믿음은 신비로워요. 그 신비로움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믿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믿음은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깃털보다 너무 태산보다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앞으로 이야기해야 할 일은 많아요. 사랑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준 존재를 믿을 겁니까? 아니면 죽으라고 하고, 별거 아니라고 하고, 너희들은 쓰레기라고 하고, 그런 존재를 믿을 겁니까? 근데 사람은 약해서 그런 말에 더 쉽게 휩쓸리죠. 자, 어쨌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은 이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지키도록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죠. 배신자가 나쁜 겁니까? 아니면 배신한 존재를, 여기서부터 그럼 배신할 존재를 뭐 하러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한 바에 따르면, 그래, 마지막으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좀 길어질라나? 아니다. 짧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얘기라고 하니까 무한정의 자유를 두고 함부로 무례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정성으로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쳤고, 그 아이에게 지혜를 가르쳤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엄마는 기꺼이 헌신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를 욕하고 때리고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확률도 좀 낮긴 합니다만, 근데 인간은 또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시다. 너무 저지르지 말아야 할 저지를 것을 저질러서 사형에 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나 같은 거 뭐하러 나왔냐고. 당신 탓이라고. 내 죽는 것도 다 당신 탓이라고. 당신 같은 엄마를 만난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한 게 그게 죄라고. 여러분, 이런 존재를 페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모에게 분노하는 경우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도 학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폭행하고 인간처럼 대하지도 않고, 그런 아이가 비뚤어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상참작이라는 걸 하고 법도 눈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과정을 어떤 동정심으로 봐줍니다. 왜? 엄마는 자식을 그렇게 키워선 안 되기 때문에. 천부적인 권한이라고 하죠. 근데 엄마가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줬고, 너는 특별한 자식이고, 넌 내가 너무 사랑하며, 그리고 또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사형 선고 받은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내가 대신 죽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자식은 부모를 욕하고, 엄마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받았는데, 나쁜 친구를 만나고, 엄마를 능멸하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엄마를 헐뜯고, 딴 데서 비난하고, 엄마가 하기 싫어하는 모든 짓은 다 하고, 그러다가 세상의 법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엄마를 향해서 니년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니년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모든 잘못은 네가 나를 태어나게 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악입니다. 이 인간은 죽어 마땅합니다. 건틀리 낄 나를 스트레인저한테 내가 낄 걸 알면서 뭐하러 가르쳐줬어? 네 잘못이야. 나쁜 놈입니다. 사랑을 준 스트레인저와 권한을 주고 제약을 건 스트레인저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다 받고도 낀 놈이 나쁜 놈이고, 그 많은 사랑을 다 받고도 엄마를 끝까지 욕하고 능멸하고 모욕하고 배신하고 기만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죽을 위기에 있는데도 니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건 악입니다. 악마예요. 이게 어떻게 엄마 탓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건 악마입니다. 악마는 죽어 마땅해요. 그런 나를 왜 만들었냐고? 니년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시키냐고?
이 모든 원인은 니년이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한 짓이라고. 그 모든 악행들이, 그 모든 내가 자유로 선택한 악행들이 니년이 나를 태어나게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거라고.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물론 질문이 나오셔서 그것 다 괜찮아. 근데 깃털처럼 가볍다고 했잖아. 하나님, 저는 죽는 게 두려워요.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딱 한 번,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그냥 들어두세요. 나중에 천천히 적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진짜 진심으로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놓치지 않거든. 왜? 지금까지 계속 떠들었던 저 앞에 전제가 뭐야?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다니까. 실수가 없는 신이라며. 실수가 없는 신이 인간 중에 살고자 하는 진심을 가진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을 보낸다고? 그건 신이 아니에요. 신은 실수가 없어.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실수가 없어. 단 한 명의 사람도 진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의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건 모르건. 그냥 들어두세요. 지금은. 지옥은 사람들이 원해서 달려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살려주세요. 신이 있다면 나타나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하나님이든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너무 무섭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고요. 저 너무 잘못했는데 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죽긴 싫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자. 이 세상에 단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악을 즐기는 자, 자신의 악을 한탄하는 사람. 자신의 악을 한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악을 저지르지 않은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악을 한탄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 천국 얘기는 하지 말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신 삐 까라 그래. 내가 죽어서 신을 만나면 거기서도 죽여버리겠어. 다 이러고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40분이네. 자, 여기서 일단 일단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실 겁니다. 성경은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보이는 부분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정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아비님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고, 실제로 그렇게 나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을 단 한 명도 지옥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살고 살리는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시인하고 그런 태도로 사시면 결단코 지옥 가지 않으십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자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 실수가 없는 전지전능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욕하는 이 친구조차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 증오가 녹아들고 정당한 친구들도 녹아들고 같이 녹아들고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한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잘못을 뉘우친다면 언제든 그 즉시 지옥을 가지 않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오늘 얘기 이 정도 충분한 것 같아요.